신약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교우들, 우리 자녀들 한 절 읽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자녀와 가정과 생업에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네스북에 제가 기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62,824 저 숫자는 1975년 12월 한 달 동안 워너 에어 하드라는 사람이 성탄 카드를 보낸 숫자입니다. 저 기록이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 동안이면 하루에 2,000통 정도 카드를 썼다고 합니다. 자, 우리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 중에 저 350-000-000 돼 있는데 저 숫자를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일시백천 해가지고 오케이 박수로 한번 그렇지 잘했습니다. 3억 5천인데 저 3억 5천이라는 기네스의 기록은 1989년에 뇌종양 판정을 받은 9살 소년 크리그가 이제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게 된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성탄 카드를 보냈는데 그 받은 성탄 카드가 3억 5천만 장이었다. 이 기록도 역시 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또 감사한 것은 그 카드를 받았던 이 크리그가 수술이 잘 되어서 회복되었다 하는 내용을 제가 인터넷 기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잘 생각해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탄 카드를 몇 번 보내셨을까 하는 건데 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 카드를 보내셨는데 몇 번 보내셨을까? 1번 해마다, 2번 딱 한 번, 3번은 모르겠다. 자, 답을 말해서 틀리면 부담스러우시니까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1, 2, 3번 중에 몇 번일까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해마다 하나님께서 성탄 카드를 보내셨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 답은 2번입니다. 딱 한 번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탄 카드를 보내셨죠. 우리 예수님 매년 성탄절마다 오셨을까요? 딱 한 번 오셨을까요? 그렇지. 딱 한 번 오셨습니다. 딱 한 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성탄 카드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도 그 성탄의 은혜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날 밤에 목자들은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났고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성탄의 소식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의 성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장 14절은 우리 유치부 친구들 중에서도 글 읽을 수 있는 친구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청년들이 같이 누가복음 2장 14절 읽어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성탄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요, 영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었지만 이 땅 가운데 있는 온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화였습니다. 평화를 어떻게 해석할까? 화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화를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자음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는 이것입니다. 자,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좋게.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사이좋게. 예, 하나님께 영광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성탄을 통해 드러났는데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 평화를 다르게 해석하면 아주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로 한다면 사이좋게. 그전에는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이가 좋아졌어요. 이 땅에 평화가 임했는데 그 평화는 사이좋게 했는데 그 평화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 이 성탄은요, 평화, 하나님과,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삼을 창조하신 후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은 기쁨의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로서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뱀의 모습을 가장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가지고 너가 저거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사탄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사탄의 말을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우리는 거리가 멀어지게 됐다는 거죠. 사이가 안 좋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된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담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에게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인간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으로 말미암아 멀어졌는데 그 담을 넘어서거나 그 담을 무너뜨려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셨어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멀어진 관계를 사이좋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그 관계,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리거나 넘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성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은 우리 어른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멀어져 있었습니다. 담이 놓여져 있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저주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성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육체로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게 십자가였다. 그 십자가로 죄의 담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멀어져 있었던 그 관계를 다시 화평하게 평화하게 사이좋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사이좋게 하셨다. 평화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예수님의 성탄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과 떨어져 이 죄의 담으로 말미암아 다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으로 평화로 오셔서 그 담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가까이 되게 해주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 부르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죄의 담이 무너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예수님의 성탄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가난함을 부욕해 하시고 아픈 우리의 육체와 아픈 우리의 영혼 지우고 싶어도 우리 스스로 지울 수 없는 그 과거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과거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화평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처가 과거가 회복되어지고 약함이 강함으로 가난함이 부욕해함으로 새로운 믿음의 삶을 향해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과거로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 과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평화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씻을 수 없는 과거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이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이것이 평화,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낸 성탄의 은혜인 것이죠. 스위스의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 새로 시작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면 좋은 결론을 맺을 수 있다. 여러분 과거를 우리 주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제 다 정리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성탄의 은혜로 믿음을 회복하고 육체를 회복하고 영혼을 회복하고 새롭게 믿음의 여정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대지는 두 번째와 연결되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는 이런 것입니다. 평화, 사람과 사이좋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화, 사람과 사이좋게.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마태복음 5장에 1절부터 나오는 팔복이 있는데요. 그 팔복 중에 화평, 평화와 관련된 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뭐 성탄절에 너무 말씀을 해석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 말씀은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일까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잘남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신 성탄의 복입니까? 성탄의 복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지만, 저는 이게 도치라고 봅니다. 문장에서는 위치를 바꿔버림으로 더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의 사랑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 우리가 성탄의 은혜로 가까워졌다면 그 하나님과의 가까워짐의 새로운 삶의 출발이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화평하는 사람이 되어서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시간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찬송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새기기 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영광이지만,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물 드리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뭐하고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하나님과 사이좋게 되어졌다면 이제는 사람과도 사이좋게 화평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십시오.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원수되고 제약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면,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저렇게 피스메이크,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샬롬, 샬롬. 화평, 평안입니다. 평안하십니까? 화평하십시오. 평화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탄의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단어 좋아하시죠? 이해, 공감, 존중, 배려, 기다려주는 것. 실은 이 단어가 우리 사람들 사이에 많이 쓰이는 단어지만 사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성탄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로마의 권력 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말 구유에 누우실 곳이 없어서 그렇게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해요, 공감이요, 존중이요, 배려요, 기다려줌이 아니겠습니까? 그 평화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그 평화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해와 공감, 단어적 설명보다는 이게 더 와닿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 있었겠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이 이해고 공감이고 배려요. 저와 여러분이 그 배려와 이해와 공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예수님 안에서 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 그것이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신앙은 거창하고 아주 크고 아주 대단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신 이 성탄의 은혜, 하나님과 가까워진 우리, 사이좋게 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그 예수님의 성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존중하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피스메이커의 삶이 아닐까요? 남편과 아내, 여보, 당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그때 좀 못 참았던 것 같다. 내가 그때 참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라고 그렇게 대화해 줄 수 있는 게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아들, 딸, 아빠, 엄마가 잘 몰랐네. 아빠, 엄마는 잘 되라고 한 건데 잘 몰랐다. 미안하다.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엄마, 아빠 그러면 됐다고.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아빠, 엄마 내가 참 잘못한 것이 사실 어릴 때는 잘 모르는데 나중 돼야 하는데 많은 것 같다고. 그걸 깨닫고 아빠, 엄마 고맙다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하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피스메이커 아닐까요? 교우들과 지인들에게 조금 더 기다려주고 이까지 조금 말이 올라오더라도 조금 한 템포 조금 멈추고 조금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은 성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를 둘로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올 한 해 담임 목사로서 제 불찰과 미숙한 태도도 참 많았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깨닫게 되어집니다. 혹시나 저의 한마디 말 행동으로 인해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면 피스메이커 화평의 사람으로 용서해 주시고 아울러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저와 같이 말과 행동, 삶의 모습을 통해서 덕스럽지 못하고 조금은 잘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이좋게 지내시고 평화의 사람, 피스 메이커가 되셔서 성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탄 카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단 한 번 그 성탄 카드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사이좋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고 그 새로운 삶을 통해 우리 또한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 함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스메이크 사이좋게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기서 시작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변하고 너무 이 나라, 이 땅을 향하여서 큰 소리만 치지 말고 이 성탄의 사람으로 피스메이커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의 이 땅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탄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성탄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성탄 감사헌금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삶에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사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 예물은 또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어려운 교우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난 주에 사랑의 이웃 돕기를 통해서 이웃을 돕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 감사 헌금은 성탄의 은혜와 감사를 담은 신앙 고백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배 마치고 나면 성탄 감사 축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 감사 축제 가운데 다른 거 다 잊으시라도 사이좋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삶으로 살아내어서 성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